어느 날 한 청년이 선을 봤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만나서 선을 보려고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데 저쪽에 소개받은 아가씨가 나오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보고 막 마음이 울렁거리고 어떻게든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어렵게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호텔 정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쫙 나왔으니 먹는데 그때 마침 스피커에서 비발디의 사계가 흘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시냐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이 곡이요? 맛을 보니까 돼지고기예요.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락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모습들입니다. 물론 그 폭이 너무 이제 클 때는 좀 뭐 이제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기도 하죠. 당장 그 순간에 혹은 감정적인 것이 됐던 뭐 어떤 모습이 됐던 그 상황들에 그냥 그렇게 딱 판단하고 그럼 그럴 수 없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진정이 되고 상황이 좀 바뀌어지고 나서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다름으로 인한 불편함들을 호소합니다.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이 정상이고 무언가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건 상황들을 다 다르게 이렇게 적용하는 어떤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긴 하지만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움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한 모양을 갖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사실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상적인 자연스러움보다는 그렇지 못한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러움보다는 그렇지 못한 영역을 훨씬 더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만날 때 불편해합니다. 다름의 종류도 여러 가지겠죠. 정말 다르기도 하고 틀린 것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성숙하지 못함 때문에 오는 다름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죠. 어쨌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신경 쓰이는 일은 틀림없어요. 근데 세상 이치가 다 그러냐 할 때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드러나는 반대편의 것이 뭐냐면 그 오케스트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있지만 그 다양한 악기들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모일수록 그 음악은 훨씬 더 풍성한, 더 깊이 있는, 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러면 사람 사는 것하고 그 악기 연주하는 것하고 똑같겠느냐라고 이제 반문이 오겠죠. 생각해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사 다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그냥 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그냥 마무리하고 인생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적당히 포기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겠는가.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움의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이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유추해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상당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걸림이 되거나 아픔이 되기보다는 그런 과정들도 거쳤을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슨 판에 딱 껴 맞추는 것처럼 모이자마자 짠 하고 딱 맞춰졌을 리는 만무합니다. 주님의 일하심들이 그렇게
이렇게 아구에 맞춰서 보자마자 눈에 딱 맞아서 탁탁탁탁 맞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들, 그것이 주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져 다스려지고 만져져 가면서 그렇게 자연스러워져가는, 그래서 큰 그림으로서 하나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이죠. 그죠? 어떤 누구 하나 완성되어져 부른 개인도 없고 완성되어져 부른 공동체도 없습니다. 부름 받은 가운데 주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개인도 공동체도 역사도.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이 그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사역을 풍성하게 만든, 아까 오케스트라를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풍성함이 오히려 야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뭐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디옥 성도들이 구성원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도자의 구성비를 봤을 때 지도자가 5명이나 될 정도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양적으로도 많이 부흥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주체해 볼 수 있죠. 처음에 몇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그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많이 오게 했고, 어제 말씀봤던 것처럼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하고 세워가는 역사들이 더 많은 이들을 붙여주셨고, 그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가르침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 모습이 더 분명히 양적으로도 풍성해졌으니까 5명의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 5명의 지도자의 모습 면면을 보면 좀 본문에서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찾아서 보면 이 5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어제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이 중에 구브로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잠깐 등장하죠. 그때 바나바가 무슨 4장 끝부분에 등장하는데 뭘로 등장하냐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밭을 판다라고 할 때 그 밭을 판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일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전부를 드렸냐 일부를 드렸냐라고 부분을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문제에 걸려서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지만 그 본래의 모습은 전체를 드렸냐 부분을 드렸냐가 전혀 사실은 핵심의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바나바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꽤 그래도 넉넉한 그의 환경, 그 여건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경제적 상황들은 국민들 거의 한 80% 정도가 극빈의 상황이었다고 그랬으니까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예전에 일제 시대 때 그 강점기 때를 상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거든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는 꽤 넉넉한 편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사회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위치와 환경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물론 유대인이었었고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시므온은 그 뒤에 나오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그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현이죠. 뭐 주저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 니게르에서 니그로가 나왔다고 그래서 아마도 이 시므온은 흑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그래서 아마 사회적으로는 해방된 노예 정도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혹자는 이 시므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쓰러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이 바로 이
1절에 나오는 그 시몬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정확한 고증이 사실 없긴 하지만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보면 그런 얘기가 너무 무리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 꼭 여기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 시몬과 그 시몬의 아들들은 다 복음 안에 예수 믿는 그 복음 안에 다 들어와서 초대교회 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시몬이 그 시몬일 수도 있다. 뭐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흑인에 가까운 북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맞죠? 구레네도 북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유대인이지만 아마 헬라파, 그러니까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그 삶의 환경이 이제 유대를 벗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마나엔 같은 경우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일부러 이 설명이 구체적으로 붙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분봉왕 헤롯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있었던 헤롯이에요. 처음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이 아니에요. 예. 그 과정 속에서 누구죠? 빌라도가 판결하기 애매하니까 판결을 잠시 넘겼던 그 헤롯도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유모에게서 젖을 먹고 자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마나인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헤롯과 관련되어진 그 권력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출신이. 벌써 다양하죠.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제 다소가 고향이고 역시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대단히 열심의 특심이 있었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 5명의 사람들이 다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 지도자가 다섯 부류의 5사람인데 그냥 5사람으로서의 각 개인의 독특함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 그룹들이 그렇게 다양한 이들로 모였다고 한다면 안디옥의 구성원들도 미로 짐작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면에서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안디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신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이 공동체가 굉장히 튼실하게 성장해 나가요. 안디옥 역사를 잠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주 47년에서 57년까지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후원을 합니다. 계속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협력을 하죠. 많은 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전에서 복음이 전파됐던 안디옥 교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명의 지도자가 세워질 정도로 성장을 했고 이방인 전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포지션 자체가 나중에는 순교의 중심지가 돼요. AD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순교하면 안디옥 교회가 언급될 정도로 순교자를 많이 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학파가 알렉산드라 학파하고 안디옥 학파 두 학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학파가 바로 여기서 나온 유명한 교부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390년 정도 됐을 때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거의 기독교화되어지는 그 뒤로도 안디옥 교회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부어져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 이 초기 사역자들의 역할들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갈등과 그로 인한 어떤 그 어려움의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그 다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항상 그래요.
그 사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실 때 뭔가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협의할 때 어려움들이 없이 잘 결정해 나가는데 보는 시각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우리 예전에 김장할 때 생각이 맨날 나요. 김장 맨날 하면 뭐 전라도 쪽 김장, 강원도, 뭐 충청도 온 지방 그 김장하는 법이 다 나오잖아요. 배추를 4쪽을 내야 된다고 뭐 2쪽을 내 그래야지 더 맛있는 온갖 방법들이 다 나오는 것처럼 김장 하나 하는데도 자신들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는 게 맛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되어지는 온 팔도의 맛이 다 나오는데 하물며 그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더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니 진짜 성공하려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보니 이렇게 해야 됐어라고 하는 그 이렇게 해야 됐어라고 하는 그 다름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협의되어지고 조정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녹록했었겠느냐? 결코 녹록하지 않죠.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그 과정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그 과정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뭐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그 다양성들이 충돌과 어떤 그 다툼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양함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본래의 그 포지션의 역할들에 아주 잘 적용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를 섬겨라고 하는, 결국 그 모든 다양함들의 공통 분모 밑바탕에는 누가 있었냐면 주를 섬김이라고 하는, 주를 따름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다른 교회는 뭐 주님을 섬기지 않느냐? 그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고백은 독일 한데 과정을 보면 정말 주를 섬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의 이름을 걸어놓고 내 뜻을 주관하고 있는 것인지는 분별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다름의 가장 큰 어려움들은 그 다름들이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의미 속에서 잘 해보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생각과 그 열정들이 큰 만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집들이 각자의 방식들로 주장이 되어지면 좋은 일 하는데 자꾸 다투더란 말이에요. 하물며 거기에 틀린 게 들어오거나 미성숙함이 들어오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그걸 어떻게 다 조율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카리스마 있는 리더자가 하나 와서 예전에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가장 그 대표적인 리더십들이죠. 나를 따르라. 내 말만 들어. 물론 그때는 그 정도로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따라올 정도로 그분들의 리더십 안에는 신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단지 뭐 그냥 그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대장 노릇하기 좋아하시는 그런 의미 속에서가 아니라 그만큼 신뢰를 줄 만한 모습을 가졌으니 그 리더십이 통했던 것이지 무조건 따라온다고 따라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다양함들의 모습들을 정돈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한 사람의 목회자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다 조합을 조절하겠느냐. 어제 말씀도 잠깐 봤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둘 다 모두가 누구를 따르는 존재냐면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주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꺼번에 베껴보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해서 내 말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오늘 짧은 절이지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금식하기 전에 그들 안에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내용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귀결이 어떻게 됐냐면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지도자도 제일 처음에 지도자로 불렀던 바나바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논리적이고 좀 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직 그 다양한 의견들, 잘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결국 주의 뜻 안에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죠. 우린 잘 모르죠. 왜 그 사람을 부르셨는지, 그럼 어떻게 뭐 우리가 가서 찝어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아는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 다양함의 모습들이, 다양함의 목적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기준 속에서 보면 계속 물음표가 던져지는 것이고, 그 물음표를 그분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니 우리들의 몫인 것이죠. 서로 다른 우리가 모이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음이고, 그 다름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의 내용들이죠. 결국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앞에 우리들의 서로의 다름과 틀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성숙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려줄 수 있고 조정할 것인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이죠. 문제는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름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주를 따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옥과 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름으로 인하여서 지옥처럼, 그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 주를 따름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모습이 주를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적 측면 속에서 모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함에 있어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예로 드렸던 그 맞선 그 청년이 그렇게 한눈에 반했다 그러잖아요. 그 선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비발디의 사계를 듣고 무슨 고기죠 그랬더니 돼지고기인데요. 그렇게 답하는 그 아가씨의 답을 두고 그 선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니 그 결과가 생각이 이렇게 유추가 되더라고요. 아마 그 아가씨가 별 탈이 없었으면 아마 그 선은 잘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 청년이 한눈에 반했거든요. 한눈에 반하면 돼지고기라고 얘기하든 소고기라고 얘기하든 사계로 해든 뭐 무슨 얘기를 하든 하나도 소용없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주님의 일하심의 섭리는 알 수 없어요.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다양함과 왜 그런 성격, 왜 그런 모습 다 다른,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시니 불러 모으신 것들이다. 그러니 이해하고 기다리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자라고 하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모습들, 사실 그것 이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힘써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도 덮는데요. 사랑. 돼지고기로 얘기하든 소고기로 얘기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눈에 반했는데. 오늘 저 여러분이 주의 사랑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니 우리가 그 은혜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한 공동체의 모습들로 주어 함께 어우러지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다름이, 혹은 미성숙함이, 혹은 틀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모습들이
그분의 사랑을 따름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